고스톱의 패를 넘어서 은혜로 살아가기.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고스톱의 패를 넘어서 은혜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닉 부이치치는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에 걸려서요, 어떻게 태어나냐면요, 팔이 없습니다. 팔이 없이 태어났고, 팔뿐만 아니라 다리도 없습니다. 그냥 몸만 태어났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치시면 아마 딱 보일 거예요. 팔과 다리가 없어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보니까요, 그가 8살 때요, 8살 때 이후에 무려 3번이나 스스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자신의 비참하고 처절한 삶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3번씩이나요. 어릴 때요. 그런데 그가 15살 때에 큰 변화를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맹인이, 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저자가 저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맹인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먼 자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세상에서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눈멀게 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닉 부이치치가요, 이 말씀을 읽고요, 와, 이게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다. 하나님, 부모가 제가 모르는 큰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아니 팔 없이 태어나도 그래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다리라도 있게 해주시던지요. 팔과 다리가 없이, 모두가 다 없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부모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아니면 제가요, 저도 모르는 어떤 큰 죄를, 나쁜 짓이라도 했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팔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없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한 것일까요? 그게 끊임없이 그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물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복음 9장 말씀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닉 부이치치는요,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나누는 전도사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고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한 존재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을 고스톱 같다고 말을 합니다. 제 책에서 봤어요. 고스톱 같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금수저, 부모를 잘 만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뜻은 고스톱의 첫 패를 잘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유하면요, 자식도 상식적이죠. 거의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똑똑하잖아요. 더군다나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똑똑하다? 그러면 자식은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난다라는 거, 부모를 잘 만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패를 잡고 시작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생은요, 절대로 고스톱의 패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고스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스톱에서 광이, 빛광자입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건가 봐요. 광이 4개가 딱 내 손에 들어와도
그 광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손에 쥔 패가 지식이고 지혜고 돈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진짜 세상에 불어야 할 엄청난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그 패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패를요 어떻게 활용할지 매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스톱의 그 첫 패를 너무나 잘 받아서요,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그 재산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지혜가 없다면, 써먹을 줄 아는 그 지혜가 없다면 성경의 신약 성경의 탕자처럼요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 돈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 돈은 금방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진짜 엄청난 지식을 물려받았거든요. 이야, 전 세계인들이 진짜 부러워할 정도로 솔로몬을 보면 와, 진짜 지혜의 왕이다.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막 찾아올 정도로 지혜의 왕이다라고 해도 그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식을 물려받았어도, 그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혜를, 그 귀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그 태도와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 잘못 만났어. 지금 이 사회가 이렇지 않냐? 지옥이지 않냐? 평생 남만 그냥 막 판단하다가 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평생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닉 부이치치처럼요, 팔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결혼했어요. 자녀도 있어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걷는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내 삶에 대한 뭐예요?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내 삶에 대한 그 태도와 자세, 즉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내 삶의 태도와 그 자세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다시 말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그 태도와 자세, 그 은혜대로 사는 그 태도와 자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의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아갈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내 삶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말 못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거든요. 왜냐? 그 은혜가 내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요, 정말로요, 엄청난 그 의미를 나타내며 삶의 방향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요, 이건 진짜 지옥의 삶이었어요. 말도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의 그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리아는요, 갑자기 마리아가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하필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요, 평안할지어다,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기뻐해야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임신을 한대요. 아니 이건 무슨 지금 요셉의 씨를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냐? 아니 그러면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좀 찾아오시던지요. 그러면서 뭐가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저에게 뭐를 말할 겁니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뭐래요?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넘어선 것입니다. 결국에 마리아는요, 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오늘 본문 시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리아의 임신이 이건 저주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느냐. 엘리사벳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는요, 본문 46절에서 56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고백이 지금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써머리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 속에서, 삶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으며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지금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예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55절 말씀입니다. 55절에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자기 조상이요, 이렇게 해요. 우리 조상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은요, 뭐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 구절의 의미를 잘 파보면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구절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그 확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조상 그 옛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48절을 보세요.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뭐예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좋은 패를 얻었대요? 금수저래요? 아니거든요. 흙수저래요. 흙수저에서요, 채 바닥이에요. 비천하고 뭐예요? 비천하다는 거 한 단어만 쓰면 좋겠는데 하나 더 더합니다. 뭐예요? 비천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그 메시아를 태어나게, 잉태하게 하실 거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55절, 오늘 본문 55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라고 그는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로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볼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결코 고스톱의 그 좋은 패를 얻은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고백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을 시작해갖고요, 딱 중간쯤 가면요, 다윗 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거기까지 딱 솔로몬 왕 등장한 다음, 그 다음에 요셉 딱 들어가면, 이야, 금수저네, 이거 완전 패가 너무너무 좋네, 아주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네 라고 할 수 있으나, 딱 그냥 솔로몬 왕까지만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 그냥 나라를 말아먹었거든요.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바벨론에 망할 때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결국에 이어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에는 금수저였어요. 훌륭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조상들이 하나같이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천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난해요. 솔로몬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가난해요. 가난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된 상황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 어떻게 해요?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비천한 상태, 비천한 역사, 가난한 역사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또한 가난했고 비천했고, 약혼한 요셉 또한 뭐예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48절 마리아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가난하고 비천할 뿐만 아니라 5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자신과 약혼한 그 요셉 또한 뭐예요? 가난하고 비천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아니,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냐, 이게 뭔 말이냐, 그 정도로 비천하고 가난한 자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비천합니다, 알아요. 저는 가난합니다, 알아요. 저 약혼한 요셉 또한 가난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패를 얻지 못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너를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니 말이 되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의 태도와 그 자세를 지금 마리아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그 사명을 받았다고, 그 은혜를 내 안에 지금 품고 있음을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요, 마리아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요셉과 함께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며 그 고통과 수치를 겪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금이 막 그냥 뭐 솔로몬처럼요, 막 그냥 후황찬란한 어떤 성전에서 태어났습니까? 아기 예수는요, 또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시골 베들레헴, 지금 가보세요. 베들레헴 지금도 시골입니다. 2024년에도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 가보세요. 냄새나요. 그 시골 베들레헴에 있는, 또 베들레헴의 어느 어디 여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시죠? 이름도 몰라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어느 동물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또 마국간에서 또 어떻게 해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또 구유에, 그 더러운 구유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긍정적인 그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상황에 우리에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요, 그 사명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에서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니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구절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권력과 부를 가진 자에 대한 비판적인 그 시각의 그 관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과 부의 힘으로 판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는 비천한 자야,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끝났어, 그래, 나 끝난 사람이야, 나 흙수저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세상에 내가 살지라도 나는 그러한 세상의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기억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뭐예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적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5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고 고백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찬양은 단지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거기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가 구속의 역사가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쟤 미쳤나 보다, 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라본 마리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패대로 살아가요. 고스톱의 패를 받은 대로, 그래 내 능력치가 이만하지 뭐 더 이상 오버하면 이건 웃긴 거야. 내 분수를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요, 너 금수저냐? 너 흙수저냐? 그것을 따지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에 대해서 살아가요. 딱히 기준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스톱의 패로 살아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냐에 따라서 내 능력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진짜예요,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요, 그 능력치를 뛰어넘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진 그 지식인들이, 선생들이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기적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요,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정말 어떻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불리한 패를 받았냐, 이건 흙수저 중에 흙수저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부어준다는 사실, 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한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기준을, 그 판단, 우리는 그 상황을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야 할 엄청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있는지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처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에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기억하는 자만이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음을요,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정말 삶의 그 의미 있는 여정으로 2025년 새해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